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는 자.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나만 믿고 따르라 하신다. 부자 청년은 주님만 따르기를 두려워한다. 재물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니 근심하며 돌아갔다. 영적으로는 바리새파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기득권이나 기존의 율법이나 선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지적인 재물로 부유한 자들인데 이것을 버리라고 하시니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약대가 바느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에 어부들로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무엇을 얻겠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가족은 영적인 가족을 말하니요 전토는 주님의 때이다. 천국은 침례할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다름질하는 자가 이기기를 다투는 것과 같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영혼아 영생을 상속하자.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우리 세 번 합시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 이거 방금 읽었죠? 네. 자,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온전하라 하십니다. 누가 온전하니까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까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에 잘못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실수로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본래 만드실 때는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온전한 것입니다. 천사도 본래 만들 때는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타락한 천사, 그는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하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하여 있어야 의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를 불순종하는 걸로 사용한 것입니다. 원래 불순종한 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이 되게 하려면 한마디로 그 불순종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순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을 사용해야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온전하게 만드셨지만 자기가 그 지위를 떠나버린 것처럼, 타락한 것처럼 인간도 만드실 때는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사단, 곧 마귀의 말을 더 귀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으면 안 먹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마귀는, 사단은 아주 간교한 뱀을 사주하여 우리 인간에게 먹어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같이 타락한 천사와 함께 같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만물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릴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빼앗겼고 마귀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일생에 매어서 종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생이 뭡니까? 일생이 120년입니다. 지금 120년도 못 살지만은 120년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목숨을 좀 더 유지해 볼까? 마귀는 인간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우리 인간의 목숨을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그 권세를 빼앗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마귀의 사망의 세력에 좌지우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쏟고 있으므로 마귀의 사망의 세력한테 한마디로 유혹당하고 거짓 속임에 의해서 그건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경찰이었는데 말이요, 그 부조리한 일 때문에, 뇌물을 받고 있는 부조리한 일 때문에 그 경찰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한마디로 파면됐다 이거죠. 그러면 경찰이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경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깡패들이나 이제 뒷골목에서 노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여전히 경찰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경찰서에서 파면된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신분 정도 가짜로 해서 이제 내밀면서 너 이리 와, 꼼짝 못하지 이제 경찰인 줄 알고. 그러나 그건 가짜라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죄를 지고 나서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빛의 천사가 아니면서, 광명의 천사가 아니면서 광명의 천사인 척하면서 또 우리 인간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의 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한테서 그 권세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이겁니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놈아, 네가 어디 감히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몰라. 그냥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 또 사고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환난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마귀한테 죽임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내 생명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속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마음대로 누려야죠. 건강의 복도 복입니다. 자, 우리는 왜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41 가면 39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가져가셨다. 우리의 병을 가져가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건강할 권리로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이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부유하게 될 권리 가지고 부유하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옥 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미 징계받으시고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것을 그분이 대신 미리 지불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옥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유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는 지옥 갈까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내 죄는 그분이 가져가셨는데 말이에요. 그래 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평안하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갈 것도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셨고 내가 병들 것도 그분이 이제 채찍이 맞으면 고통을 통해서 지불하셨고 당신의 평생 가난함을 통해서 나의 가난도 지불하셨고 그럼 우리는 건강의 복과 또 뭐예요? 영생의 복과 또 누릴 수 있는 부유의 복과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거요.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 아담이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시켰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된 것들은 우리가 마음껏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권리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조상 아담이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다시 회복시켰다 이거예요. 다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거 이제 왕이 아니에요 이제는. 왜? 왕권을 예수님께서 뺏어버렸다니까요. 자, 시험에서 3번 얘기했죠.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가 됐죠. 살아나고 하늘 보좌에 가서 지금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임금이 되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았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뺏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와 상관없고 이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저주하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기고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자 나는 승리자다 세번합시다. 시작.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우리 이긴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호랑이가 맨날 자기 집 앞에서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말이요 아주 창을 잘 만들어가지고 호랑이를 팍 찔러가 죽였어. 그리고 껍질을 회랑 벗기고 박제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요 응? 집에다 막 거실에 갖다 놨어. 그럼 아이들은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하겠죠. 호랑이 모습이니까. 그러나 예 이놈을 아빠가 죽인 거예요. 발로 차봐 발로 차봐. 두려움 못 차고 있네. 자 이미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배하셨다니까요. 이미 심판해버렸어요. 그냥 지옥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무 힘 없어요. 죽어버린 호랑이처럼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속여서 거짓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이거예요. 자기 권리 없어요. 거짓 권리 행사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죠. 그러면 거짓 권리 행사한테 이놈아 너는 망한 놈이 아니냐? 이놈아 너는 이미 심판 받아버린 놈이 아니냐? 그럼 마귀를 대적하려 하면 제가 피하리라.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무당과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님하고 빌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 다 귀신한테 빌어요. 봐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놈아 나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귀신 나가야 돼.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귀신은 마귀 종이라 이거예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리고 망한 자이기 때문에 망한 자의 종으로 해봐야 그 아무 가치가 없죠.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귀신을 마음껏 쫓아내고 지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몰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놈들이 병을 갖다 주는 거 예수 이름으로 손만 얹으면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부자 청년이 오늘 주님 옆에 와서 뭐라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누구만 선한 분이세요? 오직 한 분뿐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인데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자, 그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물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봤을까요? 그냥 훌륭한 선생이나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을까요? 어떤 사람으로 봤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보면은 누려볼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봤지 하나님으로 본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했을 때에 나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인 것이 확인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참 신이시요 참 사람이세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는 또 아버지 품 안에 계시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하나님의 훌륭한 선자로 봤다 이거예요. 선자로 봤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그러냐? 아무 사람에게나 네 선하다 하지 마라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인데 아무 사람에게 선하다 말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계명이 뭐라고 하느냐?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어떻게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 지킬 수 있어요. 부자니까 훔칠 필요 있어요? 또 탐심 품을 필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이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 자, 참 주님 보시기에 참 가상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럽니다. 20절에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다고요? 이 모든 것을 내 이웃을 영원히 사랑하라 하신 것을 갖다가 내가 다 지켰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사람 다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게 부족한 것이 없겠죠? 하고 물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죠. 자, 22절 시작.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죠. 다른 거는 다 했는데 뭐가 안 돼요?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가 우선합니까?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이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혹이 안 지켜도 살고 재물이 없으면 죽는 줄 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이 청년을 그렇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다 구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다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고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그 말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처럼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자,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러므로 네가 율법을 순종해서 의롭게 되고자 했고 네 조상이 아브라함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너도 의롭다는 걸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의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의인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아브라함만 가지고도 다 의인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뭘 가졌느냐? 장차 네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안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에 주저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지금 모리아산 어디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거기요. 거기서 칼로 내려 찍으러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과연 나를 이제야 경험한 줄 내가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바로 아들을 놓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등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로 믿고 아들을 독자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겁니다. 능히 너는 죽여서라도 드릴 수 있구나. 그 믿음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가 오신다고요?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를 대신할 어린 양. 왜 어린 양입니까? 이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마땅히 죽여야 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대신에 산양을 가지고 그 가시넝쿨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려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산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산양이 이삭을 대신한 양이 된 거예요. 대속의 죽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제단에다가 어린 양을 1년 된 순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은 거예요. 그처럼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서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왜? 이삭을 대신해서 산양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매년 제상에 이렇게 어린 양을 죽여다가 피를 뿌려서 대속의 제물을 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함으로 다감을 통해서 그 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자기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또 누구라고 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침례왕부터 침례 안 받아도 돼. 그리고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이단이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제사장들이 팔고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사가지고 불법한 자들이죠.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줘서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들과 율법을 잘 지키는 서기관들과 그런 바리새파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기독권, 내가 가진 율법의 지식, 내가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신분, 이것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것 가지고, 이런 지식 가지고 자기가 부유하다 이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저 예수라는 사람 필요 없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신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신분 버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의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스스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버려라.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또 율법사라든지 누구요? 또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 기독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해박한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이거. 그건 망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네가 모든 기독권들을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다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굴 영접하지 못해요? 예수 영접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제사장 중에 택하지 않고요. 율법서나 서기관들은 그 랍비들 선생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직 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식하다 이거요. 아니 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 무식하다 이거요. 그러나 무식한 사람 택하여서 유식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의 지식으로 쩔어있던 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면 영생 온다고 착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디까지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데까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딱 오시고 나서는 율법이 더 이상 효용이 없어요. 왜? 율법은 짐승을 잡았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거예요. 짐승을 왜 내놨어요? 왜 죽였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이 짐승처럼 죽일 것이다 하는 그 예표로서 드린 것이지 짐승 자체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짐승은 영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죠. 그래서 영이 아닌 짐승은 암만 잡아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예표로서 드리기 때문에 장차 심판할 때에 그 예표로 드렸던 그들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가 오셨는데 말이요. 진리가 오셨는데 실상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실상을 무시하더라고요. 실상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짐승 잡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왜 없어요? 실상을 무시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물론 살인죄도 큰 죄지만 그러나 혹이 실수로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만을 신하고 확실하게 믿기만 한다면 그런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혹이 살인죄를 해서 무기징역하고 살인죄를 지어서 그가 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만 확실히 믿으면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윤리 가지고 천국 지옥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천국 지옥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만 따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이렇게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나는 주라. 그리고 너는 날 따라 할 때 힘이 근심하더니 가더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의 부자라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난 저렇게 해서 그런 부자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갈릴리 어부들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인자가 곧 내가 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겠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도 있을 것이요 율법사도 있을 것이요 다 있다 이거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만이 그들의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는 마지막 보면은 다 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가룟 유다 외에 11명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제 주님 오시면 부활하여 이제 장차 그들은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할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12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자,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자, 너의 가족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 자녀까지라도 버리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버리면은 여러 배로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너 교회 가지마 한다고서 안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어떻게 공경한다고요? 주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공경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은 죽어서까지라도 제사 지내면서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네 부모를 전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네가 섬기고 공경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이거예요. 아니요, 내가요 그분이 돌아가신 내가 잘 부모를 사랑하니까요 돌아가신 내 제사 지내서라도 내가 공경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너도 망하고 그 부모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네 부모를 전도해서 내가 그 부모를 복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영생의 나라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너도 이와 같이 나를 섬겨라. 이것이 바로 이게 말씀의 취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낫다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낫다고? 그런 게 좋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그리고 나는 내 가족을 잘 섬겨야 되겠죠. 잘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모든 것보다 더 여러 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데 내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영생에 이르죠.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운동장에서 달려막질합니다. 달려가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달려간다 합시다. 근데 중간에 가는 사람이 있고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맨 앞에 지금 막 출발한 사람이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뒤돌아보면서 웃어요. 근데 끝에까지 1등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맨 나중에 오는 사람이 진짜 오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중간에 가지만 그 마라톤 선수가 맨 꼬린점에 가서는 그 사람이 1등 한다면 누가 웃는 거예요? 중간에 가지만 맨 마지막에 1등 한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더 잘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현재 한 것을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꾸준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지만은 그러나 현재 우리가 중학교 때 몇 등 같은 거 그거 따지지 말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철저하게 준비한다면은 중학교 때 뭐 몇 등에 그것이 따지지 말고 내가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다 이거예요. 지구 이렇게 앞에 나간다면은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산이 늘 필요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만 바라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전심해서 언제까지? 올인할 때까지, 상 받을 때까지 우리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 오늘 취하신 그날까지 열심히 가는 것이고 우리 학교 공부는 이제 고3 해서 딱 시험 봐가지고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나 어떤 환경이나 가정이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거기에 복 주시는 거예요. 대충 하고 주에 복 주시옵소서 안 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참말로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만 따르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주님만 따르자. 내 영혼아 주님만 따르자. 내 영혼아 주님만 따르자.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다 해주심으로 오직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